자, 우리 자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 권사님 앞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송구스러운데 세월이 빨라요. 벌써 추석이 추석. 예. 어쨌든 여러분 고향에 또 본가에 다녀오실 분들 또 추석 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 예은 자매 기도처럼 예, 귀한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하고 또 이렇게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3장 로마서 3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4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은 4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사회자가 읽어드린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제목을 오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 번 더 시작.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3장에서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사상을 하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증으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소환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소환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 역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의로 여겨져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서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6절과 8절 그 사이에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받아들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그 시점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후냐고를 얘기하는데 할례 받기 전이었음을 분명히 해요. 다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할례자도 또 할례 받은 자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여겨졌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 나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유는 18절에서 기록하죠.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환경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겠다는 그것을 자꾸 힘들게 만들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영수증이더라고요. 뭐뭐 우유 동구 대리점. 그리고 금액이 25만 9천 원이에요. 이 사연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SNS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사연이.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40대 가장이 생활고를 겪다가 자기의 부인과 6살, 8살 난 딸과 아들과 동반 자살해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관 앞에 마지막 놓였던 것이 이거예요. 우유값 7개월치 밀린 것 25만 9천 원. 그러면서 그 40대 가장의 주머니에서 유서 같은 게 나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은 건축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문 앞에 남겨둔 게 바로 25만 9천 원. 우유값 7개월치. 이것이 남겨져 있었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건 그걸 떠나서 이 40대 가장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독촉전화, 다음날 독촉전화 올지도 모르는 카드 연체빚, 그런 것 때문에. 또 혹시나 건축업을 하니까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만간에 끌어줄 자재 대금 때문에, 아니면 사람을 썼는데 그 밀린 임금 때문에, 아니면은 6살, 8살이라니까 학원비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될 그런 고충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단면적인 이 얘기지, 우리의 삶과 상황이 이렇게 많이 힘든 게 뉴스에서나 요즘 벌어지는, 또 경기가 불경기라는 그런 속에서 많이 느끼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보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게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 나오는 바울이 소환해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다윗과 더불어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1순위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도 그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겪어냈음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고, 그 믿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황과 환경 부인할 수 없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근거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크게 겪은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3가지.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겪은 큰 사건이 뭐냐면은 롯과, 조카 롯과의 헤어짐이죠.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은 본토 친척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인데 그 자기 동생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조카를 데리고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사업이 번창을 하게 돼요. 목축업이 번창을 하게 돼요. 얼마나 번창을 하게 되면은 소나 양을 먹일 우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은 물을 잘 먹여야 잘 크고 갈 거 아닙니까? 초지도 잘 먹고, 그것 때문에 롯, 아브라함 데리고 있는 그 종들끼리 막 싸움이 붙어요. 이 모습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막 우물을 서로 쟁취하겠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으니까 큰아버지 된 아브라함 입장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단을 내려요. 어느 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야. 너네 조카인데 내가 너 밀치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종들, 너 종들끼리 싸우는 것도 참 모습이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하니까 너 어떠니? 저쪽에 저 요단 쪽 보이지? 그리고 이쪽도 보이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네가 선택한 거 너 먼저 가고 나머지는 내가 살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더니 롯이 돌아도 안 보고, 요단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요즘 말하면 노른자 땅이거든요. 초지도 많고 물도 풍부해요. 뒤도 안 하고, 네, 큰아버지, 나 저기로 갈게요. 예의 같아서는, 아유, 그냥 큰아버지 먼저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해야죠. 이게 예의일 텐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아주 비옥한 그 요단 땅으로 건너가 버려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을 때죠. 예? 그래서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소개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내 후손이 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근거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겪은 첫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배경이 19절에 나와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나이 100살 정도 되면 생식 기능이 상실될 때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잘 키우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자기 정신의 안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이 성화를 이분이 많이 그렸더라고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물로 다 그것을 묘사해서 싹 그린 거예요. 자, 맨 위에는 천사죠, 천사.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히 흰 수염이 난 분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이 무서울까봐 왼손으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칼로 목을 따서 번제물로 내리는 그 순간을 렘브란트가 그려낸 거예요. 천사가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있어요? 오른쪽 이 칼 잡은 손을 탁 잡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하니까 그 가운데 사진이 보이나 뭐예요? 칼이 있죠. 칼이 허공에 붕 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것을 표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거를 딱 포착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구절에 나올까요? 예.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렘브란트가 포착해서 요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다 바치라고 하지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 가지 사건의 배경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좋은 땅을 찾아 뒤도 안 몰아보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임에도 불구하고 생리적 육체적 한계인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었으면 잘 키우게 하시면 될 텐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확신, 주님의 자녀로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더 나아가 어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수시로 다가오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20절 가만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고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는 은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간증을 통해서, 간증책을 통해서,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 부흥회 때 강사를 보려다가 어떤 분이 내가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거나 내 사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엄청난 그 불을 일었다거나 아팠던 내 몸이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로 치료받은 그런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게 더 영광을 받게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계속 이력서는 내는데 면접 보라고 전화가 하나도 안 옴에도 불구하고 해요. 내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일이 막 꼬이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업이 쫄딱 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평소에는 내 육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재정의 궁핍함,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가정적인 갈등, 취업의 높은 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간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쉬웁지는 않은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늘에도 몇 번씩 맡기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17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이 3번의 사건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사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수리 나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가면 돼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늘 우리가 가까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았고 말씀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서 어떤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고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둘 이상 모인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들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고 많은 인원이 안 모였지만 이 자리가 성령으로 임자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때 그 속에서 건강한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몇 개월 전에 제가 81살 최고령자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모신 손님 중에 최고령자 82세 1세 본인이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81세의 그 어르신을 모시고 사천진리 중운진 중간쯤에 있는 사천진리항까지 이렇게 모시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두울 때에는 얼굴들을 정확히 잘 안 봐요. 저는 일을 할 때 모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껴요. 그리고 항상 고객을 대할 때 도레미파 솔 이 음성으로 상쾌하게 돼요. 아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아유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게 제일 잘 쓰는 멘트예요. 덕분에 먹고 삽니다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예. 근데 제가 이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하니까 이 81세에 드신 그 어르신이 착각을 하셨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셨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나를 20살 청년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20살 청년으로. 예. 그러면서 다 사천칠리항까지 딱 갔더니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손죽벌 되는 청년이네. 손죽벌 된 청년이야. 아유 이 나이 때 고생도 사수하는 거야. 우리 손죽벌 되는 청년이 나를 데려다 줬으니까 자 5,000원 이건 팁이야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젊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하는 거야. 나도 자네 같은 청년 나이가 있었는데 말이야. 야 내가 어떻게 81살이 됐나. 세월이 화살이야 화살. 그러면서 싹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20대를 20분간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자네 때면 우리 유석 형제님은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같이 하다가 동료의 나이 드신 분들 야 내가 자네 나이 때면 내가 뭔 일을 못했겠네 이런 얘기 한두 번은 거의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60대는 50대를 부러워해요. 50대는 40대를 부러워하고 30대는 20대를 부러워해요. 20대는 10대를 부러워 하나 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의미가 뭘까요? 후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저 나이 때 내가 허송세월 했구나. 좀 그 의미가 의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세월이 물과 똑같잖아요. 흩어지면은 담을 수 없는 게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세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선물일진데 이 흘러간 세월을 마냥 한다면서 내가 그 나이 때는 과거만 추억하고 있을까요? 지혜로운 삶은 그렇지 않아요. 흘러간 세월은 어쩔 수 없다면 앞으로 펼쳐진 그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삶이 앞으로 펼쳐질 그 삶을 지혜롭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시래도요. 지혜롭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내 삶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자매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길 그때일지라도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육체가 힘들고 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쭉 나간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인생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인생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라면 24절, 2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진짜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 손에 결과가 잡히지 않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절대 절망 중에 절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초라하고 내가 어떤 결과물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듯이 이것이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이 어렵고 꼬일지라도 이 자체를 내면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는 것처럼 온몸으로 맞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화살처럼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81세의 그 할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화살 같은 그 세월 속에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시간 활용을 잘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펼쳐지는 일상의 전쟁터를 힘있게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